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도 이렇게 오랫동안 봤는데 또 보니까 반갑고 좋네요.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몸과 마음을 정돈하며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눈이 아직 어두워져서 주님의 빛 되심을 아직 못한다면은 그분의 정직함, 그분의 겸손함, 그분의 온유함 우리에게 알게 하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유일한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 삶 속에 무엇보다 소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정직함,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알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초청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정직함,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온유함을 저희 삶 가운데도 가득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처럼 저희도 겸손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처럼 저희도 진실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천박함,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서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태현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한 주를 돌아보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 뜻대로 살았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바라옵기는 이번 동계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저희가 잃지 말고 앞으로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저희 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리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는 잘못한 게 없었는데 이 유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억울하게 감옥에 가둔 것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깨우면서 베드로야 얼른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천사께서는 그 감옥의 문을 활짝 여시게 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깨워서 그가 이제 자유를 얻으라고, 나 주가 너에게 와서 자유를 주었으니 네가 이제 일어나 깨어서 잠자는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얼른 나가 자유를 얻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옆구리에서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은 신으라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또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 베드로가 이제 나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잠자는 가운데 있으면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잠자는 가운데 있으면요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도 없고, 잠자는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맛있는 것도 먹지 못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네가 얼른 나가서 자유를 얻으라. 나 주가 너를 위해 싸웠고 승리를 가져다 주었으니 이제 나가서 그 승리를 쟁취하라. 자유를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영적으로 깊이 잠든 상태라고 에베소서 저자는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깊이 영적으로 잠든 상태가 있으면은 이제 깨울 때 일어나서 자유를 얻으라. 네가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깨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는 주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설교 말씀 때 들었던 것처럼 어제 예배 안 오신 분들이 위해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하면 약혼식을 하죠. 그리고 약혼식을 하면은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 잔을 내미는데, 이 포도주 잔을 마시면은 결혼식이 성사가 되는 거지만은 내가 이 포도주 잔을 거부하면은 결혼식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 포도주 잔을 받을지 말지는 오직 신부만이 결정할 수 있었거든요. 신부의 아버지도 간섭할 수 없었고 신랑도 간섭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었고 오직 신부 자신만이 이 잔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잔을 마시면은 결혼이 성사가 되는 거지만 이 잔을 거부하면은 결혼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네가 나를 진리고 주를 믿느냐라고 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 선택은 저도 간섭할 수 없고 선생님도 간섭할 수 없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믿음은 내가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알고 정말 그분이 나의 삶을 통치하기 합당하다고 믿는다면은 그 잔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로지 나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치르신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믿어지고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나를 구원자이신 분이라고 믿는 그 언약의 잔을 내가 받아들이는 나의 주관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치르신 사건이 나의 주관적인 사건으로 나의 죄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져야 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말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갈릴리 결혼식에서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신랑과 신부가 약혼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떠납니다. 지금처럼 저희가 핵가족처럼 결혼하면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떨어져 나가 사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아버지 집에 가서 이렇게 그곳에 공간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목재를 가져가서 따로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신부와 신랑이 함께 살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이제 이렇게 집을 같이 살 그런 집을 만들고 신부도 이제 결혼식을 대비해서 결혼식 때 입을 순백의 드레스를 이제 구하기 시작합니다. 상인들에게 비단과 좋은 천을 구해와서 이제 드레스를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한밤중에서도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잠자리에 들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이 아버지의 집에서 이게 신부와 함께 살아도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말을 해서 너가 이제 때가 됐으니까 신부를 데리러 오라 이렇게 말하면은 신랑이 이제 한밤중에 이렇게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랑이 왔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신부가 신랑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결혼식에 피로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서 그 신랑이 왔을 때 그때 그를 신랑을 맞이한 자만이 이 결혼식에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뒤늦게 신랑이 온 것을 알고 신랑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들,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이 영접하지 못한 이들은 뒤늦게 결혼식에 가도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때 지각을 하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가져가도 아무리 많은 축의금을 가져가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일주일 동안은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갈릴리 결혼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주님이 내가 너의 자녀를 삼고 싶다, 내가 너를 구원시키고 싶다, 이렇게 우리 마음의 문을 오셔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린 그때 주님 영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고 복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잠에 들면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일을 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잠들어 있으면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깨우실 때 우리는 그때 주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위한 사건은 이미 믿어지는 것이고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음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게 된다는 것은 내면의 총체적인 변화이고 위로부터의 다시 태어남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우리가 죄가 들어왔고 우리가 그 죄를 지음으로 죽게 되었다면은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지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태초에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순결한 그런 인간의 원형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를 믿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시고 도우시는 조력자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간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거듭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은 자인데 우리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고 이사야 44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은 그분을 나의 구주를 믿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때로 주님의 약속을 놓칠 때가 있어요. 때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치 이 중세 시대 때 노예가 주인의 그런 도장을 받잖아요. 이마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소유를 찍어요. 이것은 쇠를 불에 뜨겁게 달군 도장을 찍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타올로 지워도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가 그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나의 구주를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성령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셔서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놓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나의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신부가 신랑과 결혼할지 말지를 신부가 결정하는 것처럼 오직 우리의 결정만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의 선택이고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랑 선생님들은 그냥 산파처럼 도와줄 뿐이에요.
오로지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일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신랑이 다시 왔을 때 신랑 영접하지 못한 자는 그 결혼식에 참여할 수 없었죠.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를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반드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는 우리에게 그때 예수님을 구주를 믿는다 이렇게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 오시는 순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게 되고, 믿는 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 거처에 데려가셔서 우리를 향한 기쁨을 주시지만은 믿지 못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돼 결국 노아의 홍수 때처럼 잔인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지금 이 순간 기회가 있을 때 영접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갈 때는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알 수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지를 알 수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완성되어 있다면은 온전히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진다면은 예수님이 솔직히 언제 오시든지 우리에게는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하루라도 빨리 주님을 나의 구주를 영접하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믿어지는 게 그냥 생각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빛 되심이 정말 나에게 비춰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게 죄라고 정말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이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처절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게 어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 오히려 이 세상의 저주가 되어서 우리가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소산물을 얻게 되고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얻게 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은 시기와 죄악과 미움과 거짓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선한 것, 좋은 것은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좋은 것들은 하나님 안에 이미 다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벗어나서 좋은 것이 존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고, 그 은혜가 되려 우리 삶을 완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께 임재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자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저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님의 은혜를 저에게 내려주사 저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다스려 나가고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 시냇가의 시무나무가 아버지 번창해지고 아버지 상상해지고 장대해지고 생명이 깃든 나무가 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시냇가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며 물이시며 우리의 힘의 공급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지면은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심어져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 사랑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저희 삶을 가득하게 역사해 주옵시고 주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좋은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거룩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주간 저희가 삶을 살아갑니다. 저희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좋은 선택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시고 합당한 선택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우리 삶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며 우리 삶을 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선하게 이끌어가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헌금 봉헌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선명한 다사천녀 비유처럼 저희가 늘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며 온전히 진리 되신 주님을 저희가 기다리고 늘 주님의 은혜가 저희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헌금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헌금이 주님에게 해명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깨끗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일을 행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헌금을 내고 싶었지만은 내지 못한 이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반별로 샤우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련회 끝나고 여러분이 그 샤우팅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있고 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샤우팅 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연말에 샤우팅의 시상이 있으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네, 샤우팅 시상도 받음으로 네,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련회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오늘은 이제 2부 순서로 저희가 실팔찌 만들기를 할 거예요. 이거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실팔찌를 네, 가 있는데 이따가 만들게 되면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실팔찌를 만들면서 저희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네,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이 될 때마다 그 지키는 저기가 있거든요. 이게 달마다 그 수천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 계절에 가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집이 있는데도 천막을 치고 그곳에 가서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수천절이라고 해서 천막을 치고 사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의 압제에 있다가 풀려서 자유를 얻게 되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광야를 걷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이걸로 이제 체험하는 거죠. 온 몸으로 체험을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면서 이렇게 수천절이라는 절기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냥 말씀을 듣고 그저 이렇게 나눔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면서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팔찌를 만들면서 그 은혜를 같이 기억하는 그런 활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주기도 후에 저희가 여기 다 같이 모여서 테이블 덮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요. 네, 함께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영상이 아니고 저희가 일단은 테이블을 일단 세팅하고 네, 앉은 다음에 네, 영상을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석을 네, 일단 잠깐 치웠다가 네, 테이블 맞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